오늘의 주제는 절망입니다. 절망.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절망의 늪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이것은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고 또 무한한 잠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가 지은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그것은 절망이 병이라는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 케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절망이 병이라고도 했지만 달리 표현해서 절망이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절망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성공의 가능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아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만한 절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죠. 아파서 아파하고 또 화가 나서 화가 나고 똑같아요. 절망할 때는 절망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절망하는 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습성, 습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절망도 절망하는 사람이 절망해요.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절망을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습성입니다. 습성.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아무리 이성적이어도요. 감정이 이성보다 빨리 갑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빨리. 여러분 슬픈 영화 남들이 슬픈 영화라고 이야기해서 그 영화를 보면 눈물이 막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눈물 안 흘릴 거야. 그리고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안 납니까? 아니에요. 난 절대로 안 흘릴 거야. 그래도 감정이 앞섭니다. 울게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안 웃어. 그래도 웃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면서 본능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성적인 사고로 본능과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고 해서 감정에 충실해버리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찬가지인데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습성을 버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야지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습성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절망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는 의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절망의 습성을 버리고 절망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정말로 절대 상황에 도래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절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대 절망. 누구에게나 이 상황이 오면 피할 수 없는 절망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이 상황이 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성의 통제력이 발달해도 이 절대적인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죽음이 닥쳐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대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이 눈앞에 온다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몸부림칩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여전히 죽음이 우리 앞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들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초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이런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죽음을 본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촌각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당회장. 이 회당장은 이 눈앞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딸아이가 죽어버렸을 때는 아버지는 절망의 숲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끝은 뭡니까? 비록 죽음이 잠시 왔지만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죽음을 뒤집고 생명을 얻게 되고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바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그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의 길로 가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 절망의 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서 절망의 옆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이 절망, 절대적인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절망을 넘어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는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예. 겸손은 절망을 넘어서게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섯, 겸손은 절망을 넘어서게 한다. 예.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중의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은 예수님께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엎드렸다 그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이런 거죠. 와서 보고 엎드렸다 이거예요. 와서 보고 엎드렸다. 이 세 말이 우리에게 색다른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엎드리지 않았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가능할 수 있죠. 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봤더니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엎드립니까? 엎드리지 않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엎드린다는 말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종,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엎드린 것은 당신 앞에 겸손과 복종과 순종을 드러내는 의지가 엎드리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Why? 왜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보고 왜 엎드렸을까요? 엎드린다는 말은 겸손이고 복종이고 순종이라 그랬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겸손과 복종과 순종의 표현으로 엎드린 거예요. 왜요?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메고 왔죠. 제가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만 칼라가 우리 개신교 로만 칼라는 절기를 따라서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초록색, 그 다음에 뭐 대망절, 대강절 되면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합니다. 성령 강림절 되면 붉은색. 근데 저는 붉은색은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붉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하거든요. 이 천주교는 그냥 오로지 까만색입니다. 저는 까만색은 안 입죠. 언제만 입어요? 입으면 장례식 때만 까만색을 입고 합니다. 또 성찬식 때. 근데 제가 까만색을 입고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온다든지 아니면 또 까만색을 입고 잠시 주변을 돌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인사를 합니다. 저 모르는 사람인데 왠지 아세요? 신부님인 줄 알고 신부님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가끔씩 나도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살짝이 아주 살짝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천주교인들은요 신부님을 아주 막 높이 떨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서 까만색 이 로만 칼라를 입은 신부님만 보면요, 그냥 경직 내지는 벌벌 떨기 아니면 달려와서 인사하기,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요. 왜? 그분에게서 풍기는 뭐예요? 위험. 그분에서 풍기는 어떤 포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목사는 뭐 여러분처럼 넥타이미가 나타나니까요, 그런 위험도 없고 포스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벌벌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뭐예요? 능력, 위엄, 권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하고 여인이 마침내 이 예수님이 주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느낀다는 겁니다.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가 위엄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위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위엄과 권능과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바로 그 순간 절망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단추를 꿰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이 느껴질 때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절망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간구함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함입니다. 간구함이 있으면 절망을 넘었습니다. 한번 따라 간구함이 있으면 절망을 넘었습니다. 23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내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부러지는 이 소리는 참으로 처절합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곡히 구했다라는 말 속에는요, 복수가 있다.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간곡히 구했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복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땡!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해보면 안 되고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안 되어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이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움직일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던 우리 주님이 간곡히 반복해서 구하는 그 회당장의 간구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간곡히 구하는,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얻을 것이요. 우리가 얻을 때까지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한두 번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구하는 거예요. 간곡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넘어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간구입니다. 간구. 반복해서 구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두 번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서 간구한다면 반드시 절망을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절망을 넘어선 세 번째 키워드,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서 믿으면 절망을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집에 오시는 도중에 12의 혈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면요, 어쨌든지 간에 목숨 붙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뭐 하려면, 예. 시름시름 알아도, 예. 아니면 다 죽어가도,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도, 어쨌든 간에 목숨 붙어있는, 살아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뭐라?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망에 빠진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믿기만 하는 것, 오직 믿음,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장이 무슨 일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장이 한 일이 뭐죠? 아무리 눈을 닦고 여러 수십 번을 읽어도 한 일은 없더라. 한 일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당장은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을 뿐이고 믿음이 있을 뿐이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믿음을 가진 회장당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갔는데 난리가 났죠. 그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시푸른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갑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영판 죽을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 바다에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추격하는 군대에게 죽을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죽음의 위기 앞에 선 겁니다. 예. 죽음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절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없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렸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네?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예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닷물을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지 않은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절망을 버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아이 찾아가서 주님이 아이 손 만지고 주님이 아이 이렇게 쓰고 주님이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죠? 예. 절망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절망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망 앞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절망을 딛고 넘어서서 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앞에 그가 움직이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움직이셔요. 움직이실 때까지 뭐 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절망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나와서 주님을 보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